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고 땅은 우리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가는 행복한 장소가 아니며 우리의 궁극적 운명은 땅을 완전히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라는 의미의 고향도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복을 통해 서로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임시로 거할 집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연합되고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요점의 일부는 부활이 바로 그런 충격적이고 세상을 뒤흔들 갱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불가능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기이한 기적을 통해 죽음이 역작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악의 주요 세력인 부패와 죽음 자체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반역에 의해 지금까지 좌절되었던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마침내 실현되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하시는 하늘과 땅의 연합이 시작된 것이고 그 시범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늘과 땅을 성경에서 의미하는 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그 하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된 이 우주 안에 있는 저 위 어딘가에 자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본문에서 누가가 간단하게 설명한 성천을 이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누가를 포함하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최초의 우주인이 되어 궤도 밖으로 나가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곳 저 멀리까지 샅샅이 뒤지면 결국에는 그분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이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실제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두 영역 모두 온전히 거하는, 따라서 양쪽에 다 있는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육체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가 될 그때를 예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셨느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달 넘어든 하성 넘어든 그 어디를 향해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입니다. 출애굽 때 강야 시절의 구름기둥 혹은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실 때 성전을 가득 채워둔 구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의 차원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차원과 우리의 현재 차원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가 되는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면 재림의 의미입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그 당시 독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약의 핵심 약속 중 하나인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계시는 분 앞에 서서 왕관을 받았어. 특히 아까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괴물들, 짐승들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 이야기가 다니엘 7장이 극적이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죽으면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선언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황제가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아들이자 계승자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이끌을 수 있는데 그런 칭호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 황제는 실체가 없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회복된 온전한 육체를 지닌 채 그분 전체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실제고 그들은 패러디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몇 차례가 더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하고 정당한 왕이시며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왕자를 공유하시고 그 정체성까지도 공유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젤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예배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아직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사도들과 그 일행들이 예수께서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시는 이야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천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두 차원 모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과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핵심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선포였고 예수님이 추종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예배는 우리들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언하고자 하며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것에서 힘을 얻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해 이해하는 것도 바로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예배와 기도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